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주된 말씀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운 길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 조금 유하게 세상의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1%가 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편협적이지 않냐.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오픈을 좀 해서, 그래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포용하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대답한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61%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놀랍게도 응답자 1%가 세상과 겸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와 타협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세속주의와 타협주의에 따라서 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꽉 막혔고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적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과 종교 당국자들은요,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핍박을 안 받았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때에는 사울은 박수를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탑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벌벌 떨었고, 그리고 바울을 지지했었던 당시의 종교 당국자들은 바울을 칭찬해서 일약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될 때까지 두들겨 맞아서 성 밖에 버리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속주의적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없을 텐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간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받았던 이 핍박과 어려움을 너희도 이제 그대로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고난은 오지도 않아요. 더 큰 고난이 오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런 고난 안 와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근심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세요?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아내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목사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내 주변에 펼쳐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떠한 실망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실망감이 있어서 떠나고 내 마음에 실망감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늘 어때요? 변해요. 우리의 마음 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늘의 자욱한 구름과도 같고요, 장마철 날씨와도 같아요. 흐린 날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디에요? 휴스턴에 왔었던 뭡니까? 태풍과 같이 그런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날마다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 파란 화창한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게 1년 365일 마음에 듭니까? 10년씩 마음에 들어요? 그토록 죽도록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평생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던가요? 예? 사람은 그래요. 서운할 때가 있으면 고마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으면 시험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은 은혜 받아본 사람에게만 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험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오는 게 시험이에요. 은혜 안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시험조차 없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쓸 때가 있었으면 탕자가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탕자는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와 같이 돼지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가 있었으면 내가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종이라 하겠다. 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을 지금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실망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실족을 하게 될 순간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앞으로 과거의 삶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으로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이 되어지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지 말라.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66권 속에서 어느 한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물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물질의 부유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서 허덕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것, 솔로몬은요 2,000명, 3,000명이 넘는 부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죄악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인간들에게 남는 건 뭐 있냐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바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신앙의 길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참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진리를 따라 핍박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접받으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였어요. 성령의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힘들어도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미리 제자들에게 사실 겁을 주면서 이런 일이 올 때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2절로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추례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존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살아가려고 살다 보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나중에는 결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대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데도 있지만 목숨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죽임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자기 생각하기를, 그런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하게 되어질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당하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미리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실족하여서 주님을 배반할 것도 미리 하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시고 저주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이 내려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제자들이 당하게 되어질, 제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질 것들,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을 이기고 진리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굴뚝같이 알아요. 성경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 굴뚝같이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는 제자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과 고통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이후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00년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고통은요, 마음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육신을 아프게 하는 극심한 육신의 최후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 육신적인 최후의 고통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목숨을.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떠한 고통에 빠져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음하고 영적으로 아파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으로는 마지막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좁디 좁은 길, 협착한 그 길, 온몸이 찢기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은 친히 지나가시면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육신적인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 올 텐데 너희가 이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고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는 어떨까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예? 가장 큰 적은 집 안에 있대잖아요. 가장 큰 적은 내 가장 가까이 있대.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이에요. 성경적 바른 신앙관을 통한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유일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팔아도 그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또는 세속에 물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짧게 몇 가지만 보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참 성도의 길,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가고 있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거짓 교회나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서 왔었던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 당국자들과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와 있었던 왕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바른 소리 했죠.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목이 땡그랑 잘렸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본보기로 가룟 유다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에 말씀.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저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닙니다. 누구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는 기독교와 성도들은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져서 길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자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정도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소개받아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무슨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무슨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날이 되어지면 실족하지 말아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순간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너희는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장본인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주사랑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짠맛을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여메라고 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바다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널린 게 소금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소금이 짜지가 않습니다. 밋밋해요. 짠 소금은 염해 바다 근처에서 뭐를 하냐면 소금을 잘 정제해서 비싼 값을 받고 팝니다. 비누도 만들어 팔고 여러 가지로 팔아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안 내는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갈아가지고 길가에 뿌려요. 자동차들이 밟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개도 추상적인 게 없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드셨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라기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 사람의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듣지 않고 거짓된 논리와 세속적인 신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적인 사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전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매와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기밥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어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붙잡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탑스타의 반열에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한 분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우리 교회도 교회인데 아니 뭐 당신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당신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핍박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거짓으로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려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세상적으로 합리화하는